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못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 믿음의 사람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또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선배들을 한 분 한 분씩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특징적인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했고,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이 합쳐진, 녹아져 내린 그런 위대한 믿음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평생 동안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믿음의 특징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믿음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또 꿈과 비전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또 구원시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남자만 언급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합을 소개하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는 기생이면서 여인이었다. 기생이고 여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남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역사를 만들어간 인물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기마다 그 역사를 이뤄내고 만들어간 사람들은 남자였다,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에 놓인 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가나안 시대, 이제 사사 시대를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에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뒤로 가다 보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죠. 이제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조 시대를 여는 그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잉태가 되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다윗의 시대는
누굴 통해서 열려집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문이 새롭게 열려집니다. 여인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탄생의 문을 연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기마다 그 문을 연 사람들은 바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라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면서 여인인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굳이 말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바꾸는 믿음이었다. 체인지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가정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창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녀인데 여인이었다? 비참한 인생이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성경은 굳이 라합 이렇게 이름 쓰면 되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칭호까지 붙여가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썼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창녀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꾸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또 가정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 약하지만 이 한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빛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은 다 멸망했지만 한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았어요. 올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몰래 숨기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가문이 다 몰살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된 여인 기생 라합이죠. 비천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요. 운명이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뭐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꾸는 참다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합의 믿음은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바꾸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합은 자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가정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기생이었다. 창녀였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인이 딱 5명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라합뿐만 아니라 이 5명의 여인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변변치 못한 여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거나 창녀였거나 아니면 별 이렇게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일 먼저 이 다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이 다말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그런데 이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이 베레스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고치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웃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베레스는 유다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반대로 유다는 이 베레스를 손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들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만큼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수많은 남자를 상대하고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뒤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성경에서 이 모압 족속은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룻밤에 모압 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같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모압은 예정되어 있어요. 뭐가? 멸망당할 게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사야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이 나고 적군이 침략해 오면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들과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마치 이 모압 여인들은 아르논의 이 나루토에 떠다니는 새 같을 것이다. 저주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이 저주의 여인이 뭐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여인이었죠. 자기 절제력이 없는 여인이었죠. 남편은 전쟁에 나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해요.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서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게 되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부인 같은 정숙한 사라같이 또 이삭의 현모영차 같은 리브가 같은 이름을 빼버리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런 형편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또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 11장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죠?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16명 가운데 15명이 남자고 여자는 라합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사라가 잠깐 언급이 되죠. 그러나 이 사라가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면서 잠깐 부차적으로 언급될 뿐이에요. 정식으로 믿음의 반에 들어간 여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예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라함도, 바세바, 마리아 다 어떤 여인들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여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믿음 붙들고 나갔더니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체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을 때에 그냥 믿지 마세요.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바뀔 거야. 내 운명이 바뀔 거야. 우리 가족이 바뀔 거야. 내 주위가 바뀔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결단의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 라합,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바로 바꾸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4단계로 얘기를 하죠. 그죠? 듣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거예요. 라합도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어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는 바, 믿은 바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듣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믿음이었다. 여러분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돼요. 욕먹지 말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딱 한 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 첫 번째 뭘 칭찬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멸망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한 이 칭찬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그 칭찬이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라합의 어떤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 믿음이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한 거죠. 이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대표로 누굴 들은 거예요? 라합을 봐라. 그런 기생이었지만 그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그는 그 믿음이 옳다함 받았다. 의롭다 인정받았다. 우리도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 착하게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들을 칭찬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뭘 칭찬한 걸까요? 그 종의 착함을 보고 충성됨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고 사람들 보게 돼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우리가 예를 들게 되는데,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심지어 원수한테도 칭찬받았어요. 원수도 칭찬한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을 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됐을 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도망을 갑니다. 엔게디 광야에 숨은 그 다윗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군대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다윗이 바라보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로 도망을 가요.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와요. 왜 들어왔어요? 용병 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똥 싸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왔어요. 다윗과 그 수하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은 그 굴 안에서 용변을 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여, 우리가 칼을 들어가지고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가지고 사울 왕의 겉옷을 살짝 베고 무사히 돌려보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나간 후에 다윗은 산 위로 올라서 외칩니다. 그 사울 왕의 찢은 옷을 들고 왕이시여, 난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찢은 그 옷을 들면서 내 마음이 이겁니다 외치죠.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거꾸러집니다. 손 들어보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는 고백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난 너를 학대했어. 난 너를 악하게 대했어. 근데 다윗아,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내 몸에 손을 안 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윗은 원수까지라도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원수도 인정한, 원수도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을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라합의 믿음은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라합은 알고 끝나지 않아요. 듣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합은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라합의 믿음은 놀랍게도 직접 경험한 믿음이 아니에요. 직접 체험한 믿음이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음이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멀리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 외치박으로 먹이시고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두 왕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치신 그 사건, 자기는 경험 안 했잖아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문으로만 들어도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지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풍문으로만 들었던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붙잡은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듣고 야 대단하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들은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한자로 표현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그죠? 라합은 그걸 움켜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룻 모압여인이라고 하잖아요. 모압여인. 모압여인이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뺏는 거죠. 쟁취하는 거죠. 그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그냥 듣고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점령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기록해 보게 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 비탈, 이 가파리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외벽, 바깥벽의 두께가 4에서 6m.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죠? 도대체 얼마나 두꺼워야 놀라시겠어요. 그죠? 4m, 6m 하면 자동차가 2대전 들어갈 그런 거예요. 외벽이 그렇게 두꺼웠다는 거예요. 또 거길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벽으로 돌게 되면 그 외벽의 높이에다 14m가 더 높대요. 고가. 그러면서 이 외벽의 두께는 내벽의 두께는 어느 정도냐? 6에서 8m. 더 두꺼워.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한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점령은커녕 그 성 안에 있는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군대가 4배는 이상은 돼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이건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대단한 믿음이죠.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찌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걸렸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을 합니다. 배신자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을 어떻게 피신시키냐면 성에서 밧줄을 줄을 내려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줄을 타고 내려오게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 줄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들어갈 때 그때 이 라합이 그 집의 창문으로 줄을 내리죠. 붉은 줄. 그 줄을 보면 아,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다. 우리를 도왔던 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그 집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크마라는 이 표현인데
이 타크마, 이 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어떤 줄이었습니까? 정탐꾼을 살리는 줄이었어요. 두 번째 타크마는 자기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 어떤 사람 줄을 잘 대야 된다. 여러분, 줄 잘 대야 돼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줄 잘 섰더니,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장군 아들이 있어요. 장군 아들. 그런데 그 장군 아들만 딱 빼가지고 좋은 보직으로 옮기기가 뭐하니까 앞뒤로 5명씩 뽑아다가 한꺼번에 그냥 글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데로. 나머지는 뭡니까? 줄 잘 서가지고 군대 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줄을 잘 섰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민족은 다 멸망했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은 다 멸망했어요. 그럼 자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줄을 댄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줄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줄. 여러분, 이 줄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라합의 모험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더니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남을 살리면 나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신비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살려주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살아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겠죠. 그죠? 자, 살몬.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보아스도 알죠. 오벳도 알죠. 이새도 알죠. 살몬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살몬은 누구냐? 바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혼했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뭘 의미해요? 자기가 살려줬던 정탐꾼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 한 남자를 살려줬더니 그 남자가 남편이 됐어요.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한 남자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하세요. 그 남자가 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뭐 잘 꾸미고 잘 치장하고 잘 꼬셔가지고 결혼한다? 그것보다도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살려줄 줄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하는 믿음?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배려하며 살아야 돼요. 도와주며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내가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뭐다?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인복의 인복. 천복이도 되지만 천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인복에서 옵니다. 오늘 라합이 그랬잖아. 라합. 정탐꾼 결혼할 줄 알았겠어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 정탐꾼을 2명 중에 2명을 살려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남편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살려줬더니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 이 남자가 자기를 선택해 주네. 내가 사네. 그걸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네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네. 여러분, 이 믿음, 기적을 만드는 믿음,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바꾸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그냥 믿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바뀌어요. 내 운명이 바뀝니다.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칭찬받는 믿음이 돼요. 칭찬받는 믿음. 다윗처럼 먼 수까지라도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그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